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세상에 어떤 독재자나 전쟁광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은 아돌프 히틀러를 떠올립니다. 그는 지금까지 역사상 인류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고 가장 많은 인명을 살상한 제2차 세계 대전의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청년 시절 미술대학에 3번이나 도전했다가 낙방하였고 그로 인해 군대에 자원하고 해서 인생 행로가 바뀌었습니다. 결국에 큰 인류의 파괴자가 되었다. 그렇게 볼 때 만일 그가 대학에 합격하고 평범한 미술학도라도 되어서 평생을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너무도 가난하여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지만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어서 흑인 노예 제도의 폐지에 도장을 찍고 인류의 인권 신장에 큰 도움을 주었던 링컨은 또 많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이 세상에 생겨나면은 떠올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의 삶의 조건으로 보아선 가난한 한 노동자나 농부로서 평생 마쳐야 하지만 각고의 노력과 훈련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지도자가 되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다 할 때 그저 평범하게 살면서 또 그냥 그렇게 세상을 떠나기보다는 얼마나 또 다행스러운 일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인류의 차원에서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극과 극으로 대조되는 두 사람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한 사람은 희대의 살인마가 되었고 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평화와 희망을 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지도자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그저 행불행, 인생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지도자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사 여탈권도 쥐고 있고 그들의 행복과 불행도 이렇게 어느 정도 주장할 수 있고 그렇다고 볼 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시 지도자의 길을 걸었던 두 사람,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두 사람을 대조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부류의 사람을 길을 걷는 것이 좋은지를 말씀하시는지 우리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비교하여 바라볼 사람은 한 사람은 헤롯이고 다른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먼저 이 두 사람의 배경과 지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헤롯이라는 인물이 오늘 1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 헤롯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구약 성서에 보시면 우리 바로가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도 바로고 요셉 때도 바로고 모세 때도 애굽의 왕은 바로고 저기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바로입니다. 바로는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죠. 왕이라는 의미죠. 파라오. 애굽의 왕은 바로다. 개인의 이름은 다 달라요. 아멘호텝 4세 이런저런 학명들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서에 나오는 헤롯은 같은 사람이냐? 헤롯도
성서에 나오는 대부분 많이 다른 사람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한번 헤아려 보시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헤롯이 있습니다. 아마 이 헤롯은 대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안티파터라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여져요. 헤롯 왕가로의 제일 첫 번째로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대헤롯이라 그렇게 붙여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마태복음 2장 22절에 보시면은 아켈로하고 나오가 부친을 이어서 왕이 되었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 대헤롯의 아들인 이 자가 아켈라오라는 자가 또 유다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 죽이기도 하고 예수님 시대에 공생의 시대에 활동했던 헤롯은 누구냐? 또 이 아켈라오가 아니고 갈릴리 또 이런 지역을 주관했던 헤롯 아켈라오와 이복 형제인 그러니까 다른 어머니를 통해서 헤롯 대헤롯에게 난 아들 헤롯 안디바라는 자입니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는 또 자기 또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자기가 취해서 헤로디아를 취해서 이제 문제가 되었죠. 서로 또 다른 헤롯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이 있고 사도행전 25장 26장에 가면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헤롯이 나와요. 헤롯 아그리빠라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 다 서로 다른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헤롯에 대한 우리 복잡한 가계를 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헤롯이 누구냐 이제 한번 살펴볼 때 이 헤롯은 말씀드린 대헤롯이라는 그 헤롯 가문의 처음 왕이 된 자의 손자입니다. 손자인데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장 이 유다의 정통성을 가진 가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헤롯 대헤롯이라는 자가 본래 유다인이 아닙니다. 유다인이 아니고 중간기 시대에 그러니까 헤롯 예수님 탄생 이전 시대에 이 중간기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는데 우리 성경의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그 중간기 시대에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유다의 복속이 되어요. 복속이 되었을 때 이 에돔 민족이 유다의 복속이 되면 들은 그 사람들 중에서 아주 정치력이 뛰어나고 사교성이 좋고 권력지향적이고 해서 그 대헤롯의 아버지 때부터 로마에 잘 보이고 로마에게 아첨하고 그래가지고 권력을 잡아가지고 유다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통 유다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나는 유다 민족이 아니라는 유다의 왕이지만 자격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아내를 얻는 중에 그 중에 두 번째 아내가 마리암네라는 아내인데 그 자는 유다 왕실에 정통전에는 유다 왕실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가 바로 이 오늘 말씀드린 헤롯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대헤롯의 아들인 오늘 말씀드리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그 아버지는 왕이 되질 못했어요. 그 여러 아들이 있는데 대헤롯이 죽자 분봉왕이라고 해서 나라를 갈라서 제후처럼 영주처럼 나누어서 이렇게 나라를 주는데 그걸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분봉왕 헤롯들이 이렇게 다스릴 때 왕이 되지 못하고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어린 아그리파 헤롯을 데리고 로마로 가요.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의 왕실과 이제 친분을 쌓습니다. 유다의 대헤롯의 손자지요. 또 유다 정통성을 가진 그 어머니를 가졌지요. 그러니까는 좋은 이제 배경을 가진 것이죠. 그 배경과 또 헤롯 가문의 그 손자라는 그것을 안고서는 로마 왕실과 친해져서 그 호감을 얻고 소위 말하면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로마의 왕들도 그가 자라날 때 이렇게 황제들도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뀐 중에 클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되었을 때 로마 황제가 되었을 때 이 헤롯을 유다의 왕으로 보냅니다. 왕으로 보내는데 얼마나 큰 지역을 주느냐 하면은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레바논, 그리고 지금 터키 남부인 길리기아 일부까지 다스리라고 왕으로 주어요. 왕의 자리를. 그러니까 큰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유다로 돌아온 겁니다. 유대로. 그리고 그때는 또 마침 로마의 총독이 거의 지배하던 시대였는데 총독 제도를 잠깐 멈춰요. 이때 멈추니까 명실상부한 권력자가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고 이 사람의 아들이 사도 바울과 사도행전 25장, 26장에 이야기하는 그 아들입니다. 그건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아버지인 이 헤롯이 오늘 말씀 헤롯이에요. 그 말씀드리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권세를 그 당대에 가졌다.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레바논, 그리고 터키 남부 일대까지 다스리는 넓은 땅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실질적인 왕이었고 실질적인 권세자였고 그때 로마 총독제도도 잠시 멈추어서 전적으로 왕에게 권한이 모인 그런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던 그런 권세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잘 아시는 대로 그저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아마 그 아버지도 어부였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어부였는데 예수님 만나서 그래서 예수님 만난 제자들 중에는 제자가 되었는데 결혼도 했고 나이가 좀 많은 축에 들었으리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에 가까이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약점도 많이 보이죠. 다혈질일 때도 있고 우유부단할 때도 있고 그저 뭐 좀 나서기를 좋아할 때도 있고 또 의기소침할 때도 있고 좀 종잡을 수 없지만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제일 일어난 기독교회의 수제자, 가장 으뜸되는 지도자가 되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해보면 배경은 한 사람은 당대 유대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요. 한 사람은 신앙의 지도자. 신앙의 지도자라고 하지만 오늘날처럼 큰 교단의 대표자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막 예수교회가 막 일어날 때니까 아주 작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뭐 이름도 잘 모르는 선교단체의 지도자 정도 되는 뭐 그런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봐서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두 사람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비교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비교해 주시는 것은 성 역사는 세상 역사와 다르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세상이 보는 관점과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이 더 나으냐, 어떤 삶이 더 가치 있느냐, 어떤 삶을 더 담고 배우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바라볼 것은 그들이 무슨 삶의 자세를 가지고 무엇을 목적으로 지향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세상의 권세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오직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에게 그냥 앞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정치가들은 대부분 좀 그렇죠. 그러면 뭐 뛰어난 정치가이기도 하고 아주 뭐 전형적인 그런 정치인입니다. 로마 황실에 잘 보여서 뛰어난 처세술로 로마 권력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유대로 와서는 유대 그 주류 세력 힘 있는 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큰 왕권을 잘 유지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교회의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이 소위 말하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지냈던 3인방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3인방 중에 하나인데 이 야고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죽이느냐? 죄가 없어요. 예수 잘 믿는 것밖에는. 선거 열심히 하는 것밖에는. 이 야고보는 일설에 의하면 지금의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의 주인공입니다. 예, 야고보가 저 스페인 지금 산티아고라는 그 지점까지 세인트 야고보의 그 길이고 야고보의 그 묘소가 있던 곳이라고 알려진 것이거든요.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왔는데 그렇게 이제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는 교회의 지도자니까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겁니다. 왜 죽였느냐?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라든가 자신의 무슨 뭐 강한 무슨 뭐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그리고 죽이고는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베드로까지 가장 수제자요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까지 불러내어서 체포해 와서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마침 절기가 무교절 6월절이라 절기가 지나면 끌어내어서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신의
중심이 없어요. 그저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하고 자신의 권력만 유지하고 자신의 향락만 유지하고 자신의 세상적인 인기만을 누려가지고 자신의 처세를 확장하고 자신의 치세를 확장하는 것이 그의 자랑이요, 그의 꿈이요, 그의 관심일 뿐입니다. 그런 점인데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성령 충만한 후에 사람이 변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합당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합당하니라, 마땅하니라 강력하게 공개적으로 밝힐 정도로 베드로는 이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세상의 권세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의 향락과 자신의 즐거움보다도 영원한 생명 구원에 더 치중합니다. 그러므로 부활 승천하신 주 예수의 가르침에 충실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천국 복음의 제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부활의 은혜를 누린다고 선포하면서 그 당시는 아직 작은 공동체에 불과하지만 들불처럼 타오르는 기독교회를 지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완전히 서로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오직 세상의 영광, 세상 권세,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누가 더 합당하냐? 성서는 말씀할 것도 없이 베드로가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이 헤롯 같은 자는 겉으로는 큰 소리 쳐도요, 내면은 비어 있어요. 내면은 공중 허공에 떠 있는 삶입니다. 거짓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요.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서 우리 베드로의 모습에서 보아야 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이렇게 위기를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늘 5절 말씀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교회의 기도 부대가 있어요. 교회의 기도 부대가 베드로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 줍니다.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우리 성도로서 우리 사람의 복이에요. 헤롯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그저 앞에서는 뭐 잘 보이려고 아첨은 할지 몰라도 뒤에서는 욕할 것이고. 그러나 베드로는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나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는 기도 부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인생에 너무 낙심 절망치 말고 이것이 힘이요, 이것이 복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베드로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헤롯과 달리 주목할 것이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사도행전 12장을 읽을 때 특별히 보셔야 될, 주목해야 될 부분이 베드로의 평안함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감옥에 체포되어 있고, 그것도 군인들이 뭐 사방으로 지키고 있고, 옆에 꼭 붙어 있고, 그리고 몸은 쇠사슬로 묶어 놓았어요. 뭐 다리를 묶었든지 몸을 묶었든지 쇠사슬로 몸을 묶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그런데다가 이제 오늘 6절 말씀인가 보면은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이제 내일이면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처형되는 그런 날입니다. 아주 급박한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잠을 자고 평안합니다. 평안함을 누립니다. 인생 타령도 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평안합니다.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요? 아무 힘없는 그 주변의 종들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나사렛 예수 한 패지 그랬을 때도 벌벌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안절부절하면서 난 아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도망치는 베드로가 이제는 내일 그저 나아가서 목베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립니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예,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예, 이것이 인간의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이요, 사랑이요, 보호하심이요, 지켜주심, 그것이 베드로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서 누린 평안함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묘미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크고 많은 부를 누린다 하더라도 사는 것이 가시방석, 바늘방석 같다면, 그래서 불안하고 늘 두려움만 가득하다면 그가 가진 부와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 없다 하더라도 주 예수 주시는 평안함 늘 충만하다면, 그래서 삶이 주 안에서 고맙고 감사하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베드로가 나았다, 차라리 베드로처럼 살아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러므로 베드로의 삶이 특별 신앙의 견지에서 나타나는 사실을 깨닫고 헤롯 같은 삶을 부러워 말고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두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모습을 이 사도행전 12장 우리 끝부분에, 뒷부분에 보면은 21절 이하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헤롯이 어느 날 왕복을 입고 단상에서 연설을 합니다. 헤롯은 말도 잘했대요. 아주 명리연설가예요. 그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듣고서는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헤롯 자신이 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치니까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 그렇게 이제 헤롯의 종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자가 잘 기록을 한, 역사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때의 시기가 언제냐면 주후 44년이에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실 분들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체포되고 이 헤롯 아그리파가 죽고 할 때가 언제냐 시기가 주후 44년이다. 이 바울의 생적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이걸 기점으로 계산하면 좋습니다. 주후 44년인데 이것은 성경도 일반 역사도 다 인정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44년인데 이 헤롯이 가이사라로 가서 로마 황제에게 영광을 돌리는 축제를 열었어요. 이 가이사라는 유대의 신도시입니다. 해변가에 잘 지은 그런 도시인데 그 총독의 관저도 있었고 헤롯의 별궁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이제 당상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옷을 순은으로 짠 옷을 멋진 의복을 입고 이른 아침에 원형극장에 들어갔다고 하여, 그러니까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니까 그 은빛 옷이 번쩍번쩍하면서 빛나면서 사람을 막 은빛으로 확 휘감아줍니다. 그걸 보고는 유대인들이 그냥 두려움도 느끼고 신비함도 느껴가지고는 소리를 지르기를 시작했는데, 우리에게 소위를 베푸셔서 우리는 지금까지 당신을 한 인간으로 존경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당신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아닌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것 사실에 동의합니다. 소위 말하면 당신은 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여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왕은 그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도. 이 일 직후에 왕은 그의 머리 위에 있는 줄 위에 올빼미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에도 올빼미를 본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재난의 징조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복통을 일으키고 사람들은 그를 왕궁으로 옮겼고 그가 곧 죽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하여 백성들은 조상의 관례에 따라 오일을 베옷을 입고 헤롯을 위해서 곡하며 부르짖었지만 그는 결국 5일 동안 고통을 받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 17살의 아들인 아그리파 2세와 3명의 딸을 남겼습니다. 여기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아그리파와 버니게는 이 아그리파 여동생이에요. 그 나온 그런. 어떻든지 이처럼 역사가 요세푸스는 생생하게 그날의 장면을 기록합니다. 요점은 세상의 환호를 받으며 무리들의 아첨에 신이라는 말을 듣고도 말리고 나무라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인기 위에만 연락했던 헤롯은 교만한
이 헤롯 아그리빠는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고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기독교회를 비박하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가두었던 세상의 권력자 헤롯은 이런 갑작스러운 결말로 인생을 마감하는데 성경은 그의 죽음을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단순히 사람이 죽은 것 그 이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은 것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벌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압니다. 이것이 헤롯의 최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천사의 인도하에 기적적으로 풀려납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재미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인데 베드로에게 나타나서는 베드로를 구원해 주세요. 기적적으로. 나중에 이 헤롯에게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의 사자가 치니까 헤롯은 죽습니다. 네, 같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도 도움의 사자가 될 수도 있고 죽음의 사자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나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베드로의 자아는 거짓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이 그의 삶을 이제는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하는 그 의식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3장 1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결코 필요 이상의 두려움 속에 떨지 않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내게서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54장 10절. 하나님의 화평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성도는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주목을 받고 세상의 인기를 누리며 살던 헤롯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복되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주의 사랑받는 자로서 주의 자비가 떠나지 아니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화평의 약속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이 성방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비추심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베드로는 비록 세상적으로 잘 살지는 못했지만 화려하지도 세상 영광도 누리지 못했지만 주 안에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면서 돌보아 주신다는 의식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고 믿음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헤롯은 세상 속에서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세상 권세에 휘둘렀지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얼마를 누렸는가, 아주 짧은 기간밖에 없었고 그리고 영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이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자라는 그런 의식 속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의 길 속에서 감사와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롯의 영광보다는 베드로의 그 평안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옵시고 헤롯의 자랑거리들보다는 베드로의 그 진실된 겸손한 삶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임재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믿음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